보통 유언하면 대개 한 두 가지 정도로 사람이 유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큰아들아 또는 작은아들아 어떻게 살아라,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주제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뭐 어디에 묻어 달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내 장례를 치러 달라. 그래서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죽어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보통 대개 사람이 하는 유언의 보통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라고 하는데, 1절부터 28절까지 49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12아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의 예언이었는데, 사실은 저주까지도 축복을 전제로 한, 축복을 기대한 그런 예언이어서 2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 따라서 징계로 또 어떤 경고로 축복해야 될 자녀에게는 또 경고를 주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유다나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에 합당한 삶으로 그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야곱이 살아있는 사람들, 자식들에게 다 축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유언의 주제가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0절 보시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 29절 위에 보시면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니까 나를 가나안 땅으로, 그곳으로 나를 장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할아버지 또 할머니, 아버지, 엄마, 또 부인이었던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다. 나를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이런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탁하고, 자기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장례를 치를 것인지, 나를 어디에 묻을 것인지를 이제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50장에 보시면 이제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야곱도 가게 되죠. 3절, 50장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했다. 이제 미이라, 애굽에 사후에 영혼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몸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머물 곳이 있어야 되니까, 몸이 다 썩어버리면 영혼이 머물 곳이 없을까봐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에 그 몸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미히라 작업을 하는데 40일을 걸리죠. 그리고 50장 3절에 70일 동안, 그러니까 전체 70일 동안 그 중에 40일은 미히라 작업을 하고 30일은 사람들의 조문을 받으면서 70일 동안 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장례식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 장례식이 오늘 야곱의 장례입니다.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는데, 그 당시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 왕, 이 바로 황제가 72일을 했다 그래요. 72일. 일반인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고, 그런데 70일 거의 근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위치에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애굽에서의 그의 자리가 견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이었던 요셉의 영향력이 굉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전직, 현직 고위 관리들,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까지, 중앙 관리들 포함해서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애굽,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까지 이 장례 행렬에 참석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직, 현직 고위 관리들이 이 장례식에 다 참석했습니다.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자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전차와 말을 탄 기병들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면서 이 장례 행렬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때가 심히 컸더라. 수많은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길가에 도열해 있고, 또 그들 중에 누군가는 따르고, 앞에 커다란 캐딜락 연구차가, 또 경찰들은 사이렌을 울리면서 곳곳에서 이 장례 행렬을 에스코트한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처럼 매스미디어가 발전되어 있다면 하루 종일 며칠 전부터 생방송으로 이 야곱의 죽음을 중계했을 만한 대단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장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 장지가 출발하게 되죠. 대부분 생각했을 나일강에 비옥한 그런 땅에 근접한 그런 좋은 땅에 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요셉의 그런 아버지 정도 되면 커다란 피라미드는 아니어도 그래도 굉장한 돌로 만들어진 그런 곳에 묻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장지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할 때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척박한 땅, 광야를 지나 그 수많은 장례 행렬과 그 수많은 전차와 마병들이 향했던 곳은 풀도 제대로 나지 않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그 황량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떤 대단한 곳이 아니라 기껏해야 밭대기 있는 그곳에 연접해 있었던 그 굴이 마지막 이 야곱 장래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의 유언 때문에 그리로 가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가 묻혀 있고 아버지가 묻혀 있고 자기 아내가 묻혀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야곱은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애굽을 떠나기 전날에, 애굽으로 향하기 전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오기 전날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되는 것인지,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떠나도 되는 것인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고 요셉을 보러 가라고, 애굽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필코 내가 너를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서 함께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15살 때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꿈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백성을 주고 내가 많은 사람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보호해서 이 나라를 세우는 주권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나는 그 나라의 꿈이 있다.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이 컸습니다.
이삭에게서는 우물을 파서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이삭에게 창세기 28장에 주셨던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또다시 들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도 형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나라를 꿈꿨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때 돌고 돌아서 밧단 아람을 떠나 에서를 만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정착할 때도 또다시 36장에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던 그 하나님, 자신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이곳에 실체가 있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고, 죽음의 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야곱의 그 생애 속에 갑자기 달라진 그 위상, 애굽에서의 화려함, 풍요로움, 보는 사람마다 찾아와서 인사하고 애굽에서 누렸을 그 휘황찬란한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도 야곱은 가나안을 잊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그 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땅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죽을 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 전 요셉에게, 므낫사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내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2번씩이나 요셉에게 이 유언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약속받고, 그리고 마침내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꿈,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내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내가 가야지, 그 땅에 내가 묻혀야지. 애굽의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었던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수많은 장래 행렬이 척박한 땅을 지나 광야를 향해서,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 앞에 서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을 향한 야곱의 소원이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야곱의 죽음을 가리켜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약속이 아직,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아직 성취된 것은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아직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야곱의 때, 내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고, 그들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사실 경계가 없는 것이죠. 살아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죽어서도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기자의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갖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믿음, 가나안을 향한 신앙, 이 세상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을 다 내놓지 않고, 이 세상에 나의 정신을 잃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자리를 붙들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자리까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내가 머물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영광, 이 땅에서 누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이들은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이 내게 주는 칭호나 박수나 갈채 속에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됐던 것이죠. 피라미드가 아니어도,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척박한 땅 막벨라 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과 또 그분과 함께하는 죽음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아직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자신의 육체를 묻을 장지로 삼고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붙드실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말씀의 그 깊이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곳에 순종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 땅에서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야곱은 오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자신의 삶을 순종하면서 마침내 살았고, 죽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묻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자신의 가야 할 마지막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또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어디 캠핑 가서 멋지게 화려하게 집을 짓고 또 여러 모양으로 대단하게 꾸몄다 할지라도 여행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대단한 영광과 화려한 수식어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가 집에 가는 순간에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흥회 때 어떤 강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땅거미가 질 때가 되면, 그전에는 운동장에서 네 땅이 크니 내 땅이 크니 너는 의사도 해보고 너는 선생님도 해보고 서로 직업도 바꿔가고 소꿉놀이 하다가도 땅거미가 져서 엄마가 부르면 다 놓고 이제까지 책상이라고 했던 나뭇가지도 놓아두고 밥이라고 했었던 모래도 다 버려두고 집으로 간다.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전해져 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지금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며 진정한 나의 본향,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순간의 세상 속에서 영혼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애굽의 화려함 속에서도 가나안을 잃지 않았던 것,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이것이 야곱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애굽 제국의 화려함이 아니라 아직 태동되었지만 형체를 갖추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야곱이 붙들었고, 그것이 바로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야곱도 죽고 50장 뒷부분에 가시면 요셉도 죽습니다. 요셉도 죽을 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뼈를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훗날에 너희 백성 우리에게 찾아오실 텐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내 유골을 가지고 나도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라.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시면 정말 여호수아가 그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믿음인 것이죠. 내가 이곳이 내가 거할 영원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은 그곳을 바라봤고 그들의 믿음은 그곳으로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잃어버리기 쉽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시선, 고정된 것이 풀려지기 쉽고, 이 땅이 자꾸, 세상에서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착각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죠. 이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최고고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애굽에서도 가나안을 잃지 않았던,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런 야곱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한 번 이 어려운 시대 모범이 되어서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이 아닌 본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93장 1절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93장 1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백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들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 마병과 또 기마 전차가 있었던 그 수많은 장래 행렬 속에서도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야곱은 애굽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휴양되고 호화로운 삶 속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묻혔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나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계신 본향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멈춰선 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일어서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곳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내가 가야 할 진정한 고향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놓고 가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형에게 쫓겨 도망가고 삼촌에게 또 속고 엄마 품에 살았지만 삼촌 집을 향해 도망한 이후 다시는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기구한 인생. 자녀를 많이 두었지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여기저기서 자식들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수많은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눈물로 보냈지만 그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했던 그 야곱을 보며,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화려했던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고생했던 지난날을 보상받는 것 같은 애굽의 삶을 다 내려놓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묵묵히 내려갔던 야곱처럼, 하나님, 오늘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대단하고 화려해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우리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확신하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완성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견디어내게 하시고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